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하루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맞아 죽을 뻔했고, 천부장에 의해 구함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협박을 당했고, 또 영내로 들어가 채찍에 맞으면서 신문을 당할 뻔했다가 다시 공회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고, 또 다시 영내로 돌아와서 지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루 사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또 밤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상념이 드는 거죠.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건 하나님은 아무나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위로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말씀을 깨달으면 즉시 복종했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천부장,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 바울의 결백을 인정하는 내용을 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을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혀 죽일 만한 혹은 결박을 당할 만한 어떤 죄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천부장이 변호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영향을 주고 귀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오직 주 예수님만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무슨 말을 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자기의 뜻과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막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2차 전도 여행에 아예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는 자신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거나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제가 순종하면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제가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또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너무 멋져 보이죠. 하지만요, 말의 내용은 멋지지만 말의 내용은 너무 멋지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드러나는 삶의 모양새는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양새로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을 때의 시점이 이제 4년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마친 건 아니죠.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요. 한참 이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너무나도 강력한 부르심을 저에게 이제 확신을 주셨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저는 믿지 않는 누님의 눈에는 사람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가장 먼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몸까지 망가져가면서 저희들을 부양하셨는데, 이제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난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누님의 모습에는 이제 어머니를 부양하겠다는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만 보였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누님의 친구들에게는 저는 거의 페류나처럼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믿는다고 하는 친지들에게도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맞바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유대인의 혈통,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혈통, 여러분 유대인에서 유일하게 12지파 가운데 혈통을 지킨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 10개 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따를 때 그 다윗 유다 지파와 원수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는 의리를 지킵니다. 다윗 지파를 지지하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대 사회 안에서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지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세상의 부와 명예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그의 삶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미용실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우연찮게 잠깐 부교육자 생활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늘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퇴근하면 거의 밤 10시 반에서 11시.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이나 유치원 가기 전에 잠깐 보는 게 아이들 보는 것의 전부고, 항상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몸이 피곤했어요.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나누는데요, 예수님만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21장부터 23장의 사건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큰 위험을 겪게 될 거라는 예언까지도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말은 너무너무 멋진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고난의 길을 자처해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그 모든 것을 맞바꿔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멋진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결사대가 조직이 되고, 이 소식이 이제 천부장에게 전달이 되어서 구함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오직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고,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놀랍게 사용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철저하게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삶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위기가 와요. 또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40인의 결사대, 여러분 이게요, 말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40인의 결사대가 결성이 되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죽음이 확정된 거예요. 그죠? 사형이 확정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형이 확정된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 위기가 사도 바울 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오직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것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표현하면서 나누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내용이라면, 그것의 실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깊이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셔서 그 만남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23장 11절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사도 바울과 주님과의 친밀함의 깊이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이 그를 만나 주셨든지, 사도 바울이 얼만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든지 주님이 바울 곁에 서 있다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했던지 주님이 바울 곁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한 많은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미 본체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주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몇 장면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인 장면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또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에서 이 보자기에 쌓인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베드로의 눈을 확 열어주시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큰 음성으로 계시를 보고 듣게 해주시는 장면들,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한 절, 그것도 너무나도 짤막하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 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분명한 주님의 임재를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 이 감옥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주님의 임재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 겁니까? 바로 오직 주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모든 상함과 지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내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내 모든 좌절과 낙심도 떠나가고 무엇보다도 내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 짓눌림, 죄에 묶여버린 나의 심령, 그 회개의 은혜, 자유함의 은혜, 다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단 숯불이 그의 입술 가운데 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았던 그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을 다 쳐 죽였지만 이세벨 여왕의 살해 협박으로 도망을 쳐요. 이 도망을 치다가 지치고 낙심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서 스스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하는 심령, 그 심정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단지 천사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나누냐면 우리가 바람, 불, 지진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어떤 말씀에 더 제 시선이 집중이 됐냐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12절 후반부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엘리야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엘리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간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스스로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요.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있었던 최초의 신학교, 선지자들을, 후진들을 엘리야가 양성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한다고 해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삶이 다르면요, 제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 맥주 감사 주일 때요, 이런 말씀을 나눴었죠.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자주 제물을 드려도 마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떠들면서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입술로는 구하면서도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건 가증한 거예요.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의 만남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주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만남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배당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도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뭐 하다가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의 손발에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려버릴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조직이 되고, 이제 그들은 실제로 사도 바울 암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이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실행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그 성도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결코 원수들의 공격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사도 바울의 암살 계획 정보를 듣게 하십니다. 본문에 바울의 생질이 16절을 보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먼저는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 정보를 듣게 만들어 주세요. 어떤 경로로 이 정보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또 공회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이라면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당시에 이 공회원들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혹은 잘 아는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통해 루트를 통해서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보를 천부장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조카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의 그냥 청년이에요. 청년. 이 청년이 천부장, 바울의 소개를 받아서 천부장을 찾아갑니다. 로마군 장교예요. 천부장이면 앞으로 더 높게 승진할 수 있는, 이제 장군이 될 수 있는 그런 고위 엘리트죠. 그런데 이 천부장이 이 식민지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마치 친밀한 사람을 대하듯이 손잡고 가서 내게 할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천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23절부터 24절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마차를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470명이 동원됩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 470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을 그곳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이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의 무고함을 변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찌됐든 로마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어찌됐든 로마로 가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가 스스로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행한다는 건 대부분 다 도보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곳까지 가려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숙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다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또 치안도 문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것도 로마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또 로마로 가는 여정,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죠. 또 섬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에도 독사에 물리게 돼요. 근데 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이러한 강권적이고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도리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부어지는 완전한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은 결코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류대학, 인류기업에 들어가면 내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준비해 두면 내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오르지 못한 자리에 오르면 내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농담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직하면 여러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들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사야가 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사야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사야 46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들이 돈을 내어서 만든 우상은 그들이 들쳐매서 집에 갖다 놔야 되고 그들 앞에 빌면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도에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열심히 내가 무언가 성공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움직이도 못하고 구하여도 응답하지도 못하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둥바둥 그 위치에 오르려고 하고 그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바벨론, 메대, 바사, 성경에 나온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에서 메대는 왕조가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바사가 쳐들어와서 바벨론과 메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 나라가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황제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총리는 안 바뀌어요. 나라도 망했고 황제도 폐하여졌는데 총리는 안 바뀌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왕조가 바뀌잖아요. 나라가 바뀌잖아요. 전 나라를 섬기고 전 왕조를 섬기는 충신들은 다 파리 목숨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안전했어요.
목숨을 한 번도 목숨이 위협당한 적이 없어요. 물론 사자굴에도 던짐받았고 그렇게도 됐지만 목숨이 위협당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세상 나라나 왕이나 혹은 총리라는 지위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았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만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왕위의 법이 바뀌어도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가장 안전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요, 주님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길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강권적으로 보호하세요. 가장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당시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세요. 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방법으로 로마로 데려가실지, 언제 로마로 데리고 가실지, 어디를 거쳐서 데리고 가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사도 바울이 아는 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했으니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언제 가야겠다, 무슨 방법으로 가야겠다, 어디를 거쳐 가야겠다,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직행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후임 베스도 총독,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돼요.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전략적으로 세우시고 그 상황들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무대 위에 사도 바울이 주인공으로 서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는 갈망이 생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펼쳐지고 그 무대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까지 가는데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아무런 역사도 없다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요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75세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주님이 어떤 역사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합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기가 약속의 자녀 낳겠다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지치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표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펼쳐지고 그 위에다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고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들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로마에 가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건 너무나도 값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경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사는 삶, 말은 정말 멋지지만 그 삶의 내용을 보면 말처럼 멋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오히려 때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보다, 오직 주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길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길보다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 길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길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쁨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보다 복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없다.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